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산나교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과 또 땅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아마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장로산나교회에 대한 귀한 소문과 아름다운 소식 항상 듣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우리 최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예배가 벌써 4부 예배까지 드리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에 세워진 지가 벌써 18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한 10년이 지났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벌써 거의 20년째 이 교회가 장류라는 이 도시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보를 보니까 다른 기관이나 또 협력교회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고 또 어떻게 보면 큰 교회인데 마음이 큰 교회, 선교사님들을 18분이나 후원하시고 또 도우시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선교지에서 좀 어려울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SOS를 치면은 항상 거부하지 않고 예수로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선교센터도 저희들이 장로선나 교회 후원으로 또 다시 계약을 다시 해서 또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장로선나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또 앞으로도 선교를 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해서 부흥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호선나 장로선나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들이 교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인데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이제 팔리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면서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이 다시 요셉이 팔려와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전개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보면은 이 요셉을 위해서 쓰여진 이 장수가 12장이나 됩니다. 그죠? 39장에서 거의 40장까지, 창세기 39장에서 4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그 요셉의 그 인생의 스토리가 그냥 한 개인의 일반적인 인생사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형님을 뵈러 간다는 그 들뜬마음, 비록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맛있는 음식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 그에 가득 취해있던 그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형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죠. 아마 요셉은 내가 팔릴 것이다. 누구의 집에 가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이나 계시를 통해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고난을 받고 있구나, 고통을 받고 있구나, 마음속에 어떤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아마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와 완전히 다른 종족.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순교지인 것이죠. 이집트라는 그 큰 나라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자기가 어떤 높은 위치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노예의 위치로 그는 그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런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내가 형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은 난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하고 자포자기를 했을까? 근데 성경은 요셉의 심리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에게 팔렸다. 그런데 요셉의 심정, 감정, 그의 생각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위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단 한마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은 함께 하셨다는 그 말 가운데는 뭡니까? 그의 모든 다른 염려, 걱정, 근심은 don't care,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은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그가 체험하고 느낄 때 그 자신만 그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다고 합니다. 보디발이. 저 친구는 일반 다른 노예와는 좀 다르구나. 뭔가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전능한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보디발은 어떻게 보면 다신론자겠죠. 그 당시 애굽에는 다신론이 아주 융성했으니까 그도 신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볼 때 이 요셉은 뭔가 다르다. 내가 믿고 있는 신과 그가 믿고 있는 신은 다르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을 볼 때 요셉이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실패 없이 성공을 하더라.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3절이나 4절에서 볼 때 이 요셉의 삶은 보통 사람의 삶과 다르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이것을 보디발이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친구라면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친구에게는 무엇을 맡기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은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 장군이었으니까, 시위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이 친구를 내가 잘 활용하면은 나에게 참 득이 되겠다. 그리고는 그에게 모든 재산을 위임을 해버립니다. 위임을 하면서 아무것도 내가 타치를 하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좋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디발의 위치와 요셉의 위치가 확 바뀌어버리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보디발에 대한 언급은 없겠습니다만
만서도 아마 총리, 왕 바로 밑에 총리, 그 밑에가 아마 뭐 시위대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도 아마 보디발은 이 사람은 옛날부터 내가 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세속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그 모습을 통해 보디발이 요셉을 믿는 또 요셉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또한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요셉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물론 고고학적으로 따지면 약간의 연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요셉은 한 3600년 전 이집트의 그 역사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또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묵묵히 따랐던 정말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 없는 양처럼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구나.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심볼로도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내가 만난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3600년 전에 살았던 그 요셉을 제가 뭐 꿈에서 만났겠습니까? 아니면 계시에서 만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런 모습을 가진 친구를 제가 만난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뭐 비교 대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친구를 제가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서부 갈리만탄 출신의 학생이 있습니다. D라는 형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2015년도에 저희 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생긴 모습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백석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몸도 체구도 작고 또 자기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러고 이 친구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이 좋지 않아요. 빨리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의 동기들에 비해서 졸업도 늦게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와 내가 만난 D 형제와 제가 만난 것은 저의 교회사 클래스에서 한 번 만나고, 이 친구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저와는 별로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번씩 학교 정원에서 뭐 피리를 분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학교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제가 학교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잘 됐다. 얘가 시골에 가서 뭐, 다시 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사역을 하는 것보다, 보통 음악과 졸업을 하면은 교회에서 뭐 키보드를 친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차라리 여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으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좀 앞으로 미래가 나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 다른 제자가 와서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D가 지금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걔는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결코 남을 해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아주 착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났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학교에서 애를 가르치다가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어린 여자인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좀 이렇게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 D 형제는 그렇게 하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D 형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재판을 벌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순진하고 세상을 모르고 사회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했으면은 뭔가 학교에서 액션을 취했을 텐데 또 자기는 졸업생이니까 학교에다가 이야기할 생각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변호사를 둘 형편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사실은 이 아이가 시골 출신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그러다 뭐 법정에 서게 되고 법정에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뭐 타치를 했다 그러더라도 형량을 9년을 때려버린 9년을 제가 그걸 듣고 충격받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냐? 뭐 1년, 2년은 뭐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고는 제가 이제 교장이 저의 이제 제자니까 교장한테 찾아갔습니다. 너 이런 일이 D 형제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이야기를 들었냐? 했더니 자기는 알고 있대요. 들었대요. 그럼 학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졸업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동문회에다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동문회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동문회에서도 자기들도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대요. 그럼 이걸 그대로 둘 거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D 형제를 고소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마카사르 그 도시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도 또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기독교인이 우리 졸업생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다룰 수가 있냐고. 우리가 조사하면 다 누군지 나오니까 내가 알아볼 테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해보자. 저는 정말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좀 살려주라. 이 아이 장래가 얼마나 창창한데. 제가 울분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법정에서 형량을 때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고소한 사람이 아무리 다시 이제 법정에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형량이 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가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교도소가 이제 몇 군데가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딱갈라라는 지역인데 한 1시간 이상 차를 몰고 갔습니다. 면회를 신청을 했어요.
면회를 신청을 하고 이제 제 어시스턴트하고 같이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이 인마 왜 그 상태 될 때까지 여기 들어올 때까지 왜 나를 안 찾았느냐? 왜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안 했느냐? 근데 자기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뭘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고소를 당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네, 제 같으면 막 울분이 터지고, 내가 그 당사자라면 울분이 터지고 화가 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여기 갇혔다고. 내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유력자고 권력자라면 내가 이렇게 있겠냐고. 막,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고 막 컴플레인을 할 텐데, 이 아이는 나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놈 웃으면서 빡, 이제 보통 저를 이제 빡이라 그러는데, 빡은 선생님 이런 말인데, 빡, 자기는 괜찮대. 괜찮대. 내가 안 괜찮다. 너를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겠는데, 괜찮대. 자기는 괜찮대. 그러면서 여기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고. 막, 저보다 더 막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걱정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있었죠. 올 연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위로하고 또 돕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는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종교 활동을 다 해요. 종교 활동을. 종교 활동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어느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준대요. 그러면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한 주를 맡아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D 형제에게 우리 신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여기 오면 안 되겠냐? 자기는 좋대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네가 이 교도소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 있는 간수와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냥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겠다 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또 상부로부터 다 보고가 되더라고요. 위에 보고받아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는데 제가 그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 교도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자기가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으니까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무슬림들 데리고 키보드 가르치고 기타 가르치고 음악으로 막 가르치니까 이 교도소 소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재소자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어떻고 평가를 너무너무 좋게 적어가지고 그 평가가 상부에 보고가 됐어요. 그랬더니 얘가 2년밖에 안 있었는데 한 3년을 갖다가 감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9년이었다가 5년밖에 아니죠. 5년도 엄청난 기간인데 여하튼 4년을 감형을 받아서 5년 딱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네 좀 더 빨리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 열심히 봉사해 주면은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 평가가 좋아진대요. 이 교회 사람들 저 교회 사람들 전부 다
이 디행제 때문에 왔구나. 그리고 이 디행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뭐라고 할까요? 교도소의 전체적인 그런 환경이 좋아지니까 계속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수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졸업생이지만 졸업생이라도 한국에는 AS라는 게 있다.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있다. 우리가 AS를 잘해서 이 아이가 다시 사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전부 다 빠끔히 그렇게 원하면 하시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차와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디행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웠어요. 왜?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이 아이는 나보다 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오히려 웃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너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너희 부모가 아니야. 안 돼요. 근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쪽에 있고 이 친구는 서부 깔리만탄에 아주 오지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부모가 농부예요. 마카사르까지 한번 올라오면 비행기상만 하더라도 한국 돈으로 왕복 한 100만 원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거거든요. 못 온대요. 형제도 못 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부모도 전화가 와서 이 친구는 특별히 전화를 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못 쓰는데 너무 이 형제가 일을 잘하니까 교도소에서 너만은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밤에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기에게 전화를 하면서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또 이 친구는 또 괜찮다 그러고 자기는 너무 이 안에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3600년 전에 요셉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내가 이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바로 요셉이다. 너가 바로 요셉이다. 이 친구가 그게 들어오면서 모든 환경이 바뀌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이슬람들이 쓰는 그 사원, 하나 빈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슬람 사람도 쓰고 기독교인 사람도 같이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친구가 그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 키보드, 드럼, 앰프를 갖다가 교도소에다가 헌납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그 교회도 굉장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좀 신학교가 좀 회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이제, 드러머로 또는 기타리스트로 봉사를 했는데, 전도사급이죠. 그러니까 매달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도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친구를 아는 거죠. 이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정말 악한 일을 안 할 친구인데 어떻게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그래 됐다는 거죠. 제가 디행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요셉이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 선교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목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은 3600년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을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항상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사역을 PPT를 통해서 좀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보셨겠지만 한번 2025년도 한번 좀 제가 이게 없네요. 이게 됩니까? 그냥 넘겨주시죠. 예. 제가 주로 한 사역이 신학기 교수 사역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음악회, 종교음악과 애들이 졸업식을 이제, 졸업식이 아니고 졸업시험이죠. 졸업시험, 합창, 피아노,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 졸업생들은, 졸업 후보생들은 사실은 우리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피아노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런데 바이엘부터 배워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는 체르니 정도 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쳐요. 예.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명의 졸업생들입니다. 예. 계속요. 예. 여기는 이제,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는데, 제가 후원했던 친구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또 교수님들 가정 중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선교 행사 기간 중에 이제 선교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신학교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위치가 옛날에 여자 기숙사에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제 4층짜리 지금 기숙사, 여자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 25% 정도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교단에서 처음으로 캠퍼스 교회가 교단 내에 정식 교회로 인정이 되어서 제가 채플린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이제 증서를 주는 그 목사님도 사실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우리 캠퍼스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캠퍼스 교회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한 사역이 바자회입니다. 이제 기숙사를 짓는데 너무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도 아주 액티브하게 그렇게 헌금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뭔지 한번 본을 보여주자 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한번 필요 없는 거 한번 다 가져와 봐라 하고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다 긁어가지고 바자회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들의 소유만으로 했는데 저래 가지고 한 40만 원인가 한국 돈으로, 인도네시아로는 사주다 400만 루피아인데 40만 원이면 작은 것 같지만 400만 루피아는 엄청난 큰 액수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학교에다가 우리 캠퍼스 교회에서 건축헌금 한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다른 교회에서는 건축헌금 했냐 했더니 안 했대요. 이 캠퍼스 교회가 제일 먼저 했고 제일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애들, 우리 신학생들과 소풍도 가고요. 예. 여기 이제 교도소 가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우리 신학생들이 찬양 인도하고요.
저게 이제 M 형제가 저기 있는데 제일 키가 작은 앞줄에 제 옆에 있는 친구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죠? 예. 예,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 교도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따마루낭 우리 무슬림 주부 어린이 사역.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여기서 불이 한번 나서 우리 옛날에 장로 선나교에서 와가지고 한번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쪽 옆에가 완전히 이 건물이 다 불타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도 아이들이 매주 열심히 잘 참석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뭐 여기 한번 오는 것이 또 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쌀과 식용유와 또 간식 같은 걸 갖다 주는데 불이 났을 때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이제 그 한국인 아주머니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불이 나서 이제 못 올 건데. 그랬더니 저희들이 불이 나도 우리는 간다. 그리고는 불난 그 옆에 또 새로 우리가 장소를 계속 마련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이번 올해는 이제 졸업생들이 좀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한 87명이 졸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기숙사 2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축원금이 모여지도록. 이번 신입생이 이제 모집 중인데 오늘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80명 정도가 등록이 됐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캠퍼스 교회 좀 캠퍼스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제가 뭐 일일이 읽지는 않겠지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나중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